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5월 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롭게 요한복음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온유하우스에서는 매년 성경 말씀 한 권이나 신앙 도서를 정해서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성경 말씀과 신앙 도서를 번갈아 가며 묵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과 3월달에는 창세기 묵상을 이어왔고, 또 3월 말부터 4월달까지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묵상하며 묵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5월 첫날인 오늘부터 7월 말까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다양한 이미지와 비유 그리고 말씀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복음서입니다. 참 시대가 어려울수록 또 사람들의 관계가 각박해질수록 우리가 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 심령에 항상 풍성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 이런 은혜를 저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첫날 요한복음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그 빛 가운데 설 수만 있다면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 강렬한 빛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평생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날에 동생과 함께 야망을 쫓아 살았지만 그 빛을 발견한 후부터는 그 빛의 인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비록 함께했던 제자들은 동생 야고보를 시작으로 모두 순교하며 떠나갔지만 여전히 그 빛은 자신들과
무리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람들은 점점 그 빛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강렬하기에 그 빛을 쫓는 대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거의 세상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역시 변질되고 희석되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유대교의 율법, 영지주의라는 이단 등에 의해 사람들 안에 역사하던 복음은 점점 그 순수하고 강렬했던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라는 구실로 자행되는 로마 제국의 강렬한 핍박이 사람들을 점점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는 요한이 마지막 생애를 불로 태워가며 그가 경험했던 강렬한 빛을 성경의 말씀으로 남기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이 사람들을 비추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외면했고 지금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비추고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화려한 빛을 쫓고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불빛이 너무나 강하기에 이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는 그 빛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조명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서면 그 강렬함이 우리 영혼을 압도할 것입니다. 그 빛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화려함도 빛을 잃고 초라해질 것입니다. 내가 다시금 복음을 통해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오늘부터 새롭게 요한복음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묵상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또 요한복음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요한이 그 당시에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당시의 상황을 묘사해 봤습니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학자들은 대개 이 요한복음이 1세기 전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70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거의 세상을 떠나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1세대가 떠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교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건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구실로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타나서 기독교 내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흐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점점 하나의 이야기나 전설처럼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빛이 점점 약해지고 기독교인들은 그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점점 세상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자신의 생애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마지막 생애를 불태우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복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것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입니다. 4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각을 공유하기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공간복음과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은혜들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어떤 유혹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충분히 알게 되면 왜 요한복음이 이런 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묵상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8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생명, 그리고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을 비롯한 몇몇 사람만 그 빛을 알아보고 그 빛으로 생명을 누렸고 많은 사람들은 그 빛을 배척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빛, 그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이고 빛이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로마 제국이 강렬히 핍박하고 영지주의와 여러 이단들이 복음의 본질을 흐려놓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바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왔을 때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도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고 하늘나라 가서도 남은 신앙의 후손들이 이 말씀만 붙들 수 있다면 거친 세상에서 은혜로 살 수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앞에 묵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세상은 점점 화려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세상을 나가보십시오. 서울의 거리나 대도시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또 영상을 통해서 비춰지는 세상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한 빛에 현혹되면 이것이 전부인 것 같고 이 빛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만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나만 탈락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빛을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자라는 세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화려한 미디어 문화와 향락 문화에 노출된 그들은 세상의 화려한 빛이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감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만 하면 그 빛의 강렬함을 누리기만 하면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맛보기만 하면 이 세상의 화려함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앞에 세상의 화려한 빛들은 오히려 초라하고 더러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을 전하는 저나 이 묵상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라 때로는 세상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것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거 놓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그것들 다시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 가운데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빛만 누릴 수 있다면, 그 빛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심지어 내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빛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나는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화려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다시금 내 영혼에서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화려함들을 다시금 복음의 빛으로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봅니다. 죽은 내 영혼을 살리고 죄에 끌려가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이 세상에 썩을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이를 통해 하늘나라의 풍성한 양식을 먹게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빛, 생명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주님, 그 말씀이, 그 빛이, 그 생명이 내 영혼을 다시금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는 나의 발걸음을 다시금 돌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걸음을 걷게 하기로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 요한복음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